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갑, 작은 상자란 뜻이죠. 갑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장갑, 뭐 수갑, 뭐 지갑 할 때 갑자죠. 자, 여기서 보시면 상자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어, 갑옷 갑자가 있죠. 껍질 갑자가 있고 우리가 첫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상자, 작은 상자, 갑자가 될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상자 방자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땅 위에 하나님 있죠. 이게 하늘의 하나님. 자, 여기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으로 사용되고 이건 하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땅 위에 십자가에 뚫리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때 골고다 언덕이죠. 이 언덕 기석 음자가 되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그분이 장대에 달리셨는데 하나님으로 달리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자, 그때 이분이 뭡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이 하늘 위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만나는 분이 되죠. 그럼 어디서 만나겠죠? 예, 언약궤의 속죄소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상자, 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봐주셔야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고 그러죠. 언약궤에 하나님 말씀인 십계명을 넣으시고 궤에 담다는 뜻이 됩니다. 담으신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있으셨는데 그의 첫째 아들인 요 이제 갑자를 넣음으로 해가지고 그 조금 더 이 상자 방자를 더 풍성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인 해와 같으신 이스라엘 왕이 자기 땅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골고다 언덕에서 언약궤 안에 말씀의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삼시에 아침이죠, 구시죠, 십자가에 벌거벗기고 수족을 찌르고 메시아를 달았다라는 내용을 보이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부르짖게 하였다. 언제? 하나님이 임하실 때. 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있으신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있으셨을 때 그분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서 대제사장을 만나시는 분이죠. 그죠? 그 상자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자꾸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제 부르짖으셨다는 거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자, 살이 뼈에 가죽처럼 붙었다는 거죠. 자, 여기 십자가에 뚫려서 달리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뭡니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죽이 살이 뼈에 붙었다는 거죠. 성막에 가죽처럼 되십다. 껍질만 남았다는 거죠. 그분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분이 왕이신데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 예루살렘 그 언덕에 오셔서 사자처럼 용사처럼 부르짖으신 거죠. 자, 대제사장의 에봇이 어떻게 됩니까? 청색실이 있고 청색 자세, 홍색실이 있죠. 갑옷깃을 가진 청색 그도처럼 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숨이 헐떡헐떡거리죠. 해산한 여인처럼 그분이 헐떡거리면서 몸이 시퍼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청동뱀 있죠. 청동뱀을 뜻하는 것입니다. 몸이 좀 누르스름하면서 파란색을 띠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호흡이 가빠지면서 그분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때 보면 갑옷깃을 가진 기처럼 된 어깨에 청색 겉옷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갑옷이 들어가는 겁니다. 해가 빛을 잃을 때 성막처럼 되신 왕께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임하셨다. 이 왕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에 말씀하시는 여호와께 제물의 피를 손에 바르시고 휘장에 뿌린 대제사장처럼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분은 또 갑옷을 입지 않는 다윗왕과 같은 모습이죠. 대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다윗왕처럼 하나님께 피 발린 분향단처럼 백합화처럼 용사처럼 해산하는 여인처럼 숨을 헐떡이면서 청색적이 되면서 몸이 그 껍질이 붙으면서 갑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그 하나님께 언약궤에 임하시는 석죄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처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손에 뚝뚝 흘리시면서 대제사장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휘장 밑에 뿌림으로써 휘장이 찢어질 때에 어떻게 되면 휘장에서 피가 떨어진다는 거죠. 휘장이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거 다 똑같게 십자가 사건을 나타낸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자, 피 발린 분향단처럼 그분이 부르짖으셨다.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속죄소에 언약궤에
작은 상자죠. 속죄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부르짖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께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부르짖으셨다는 거죠. 자, 그 모습이 어떻게 되냐? 어둠이 임하면서 어둠이 이렇게 그 굵은 배처럼 임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이 보이죠. 왕께서 부르짖는 모습, 이 구세주가 부르짖는 모습이 보이죠. 그게 무슨 모습이냐면 갈대 상자에서 우는 모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자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 하나님이 임하셔서 어둠이 임할 때 해가 빗으릴 때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어린아이가 갈대 상자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할 때 바로의 공주가 와서 구원을 해주는 거죠. 그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그런 뜻을 가진 이야기 엘레레 라마사박다니를 이야기하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을 뻗어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침부터 부르짖고 저녁에도 부르짖습니다. 자신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께 간구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음을 말미암아 그분이 살이 뼈에 붙어가지고 피부가 피골상접한 상태가 되었다. 껍질만 남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였다. 언약궤가 있는 성전의 휘장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가 둘로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언약궤가 있는 곳이 찢어졌다. 언약궤가 뭐냐? 작은 상자가 되겠죠. 조각목으로 이루어진 작은 상자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에 판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그분이 일어나셨다. 부르짖고 나서 그 군인들이 봤죠, 그죠? 속죄소처럼 두 천사 사이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부르짖으심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무덤에서 이 무덤이 보이죠? 입구자가 보입니다. 무덤에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하나님이 일어나오셨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첫째가 되셨다는 거죠. 자, 첫 열매가 되셨으면 그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상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되셨다.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 하나님은 뭐죠? 예. 그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천사들이 애워싸고 있는 속죄소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래서 속죄소의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무덤에서 나오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전국에 하나님이 되셨고 쌍난 지팡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전국에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늘에 오르시어 피 흘리신 예수님이 찢어진 휘장의 길을 통하여 나오는 자들, 예수님이 찢어진 그 휘장의 길을 통해서 나오는 자들을 언약궤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나시는 아침의 빛 같으신 천하의 왕이 되셨다는 거죠.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작은 상자를 뜻하는 갑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